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폴 브로커라는 분입니다. 이 폴 브로커라는 분은 19세기 분이에요. 꽤 오래전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뛰어난가 하면 이분이 19세기에 옛날에 이 머리, 뇌에 대한 연구를 앞서서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 뇌가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뇌는 두 개가 있대요. 이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답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왼쪽 뇌가 하는 것은 뭐 말을 잘하게 한다든지, 또 만약에 이 왼쪽 뇌가 문제가 있으면 뭐 치매가 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 이 왼쪽 뇌가 공부를 되게 잘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 말 안 들으면 왼쪽 때리면 안 되고 오른쪽 때려야 됩니다. 왼쪽 때리면 공부를 못해요.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오른쪽 뇌는 뭐 하는 건가 하면 이 오른쪽 뇌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오른쪽 때리면 애가 감정적으로는 좀 안 좋겠네요. 근데 이 오른쪽 뇌가 이렇게 잘 발달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임영웅입니다. 뭐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이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감성적으로 풍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걸 발견한 게 폴 브로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고 뭐 심장이 있고 뭐 허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지식적으로 보는 거고, 사람을 평가할 때 당신은 뭐 왼쪽 뇌가 이렇습니다, 오른쪽 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걸 기록한 게 바로 이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지을 때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 때 지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자신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그럴 때 있었지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큰 기쁨이 있었을 때, 또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때, 뭐 이런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은 게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일들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정말 나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본문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 중에 옛날 성경책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 옛날 성경책에 보면 여기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지요. 옛날 성경책에는 감찰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감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감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종류로 쓰이는데, 하나는 바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너가 뭘 잘했고 너가 뭘 못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바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바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하카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다는 뜻이에요. 뭐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거, 이게 하카르의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편 139편 1절은 너무 잘 번역이 됐어요. 주께서 나를 깊이 아십니다. 나를 정말 잘 아십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꼭 필요한 건지 이거 모르고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할 때에도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뭐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어.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그럴 때 있지요. 아, 뭐가 먹고 싶다. 그거는 내 몸에 그 음식이 주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 먹고 싶을 땐 사 드셔야 돼요. 된장찌개 먹고 싶을 때 좀 끓여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그 영양소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과자가 먹고 싶어요.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하나 나와요. 코르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코르솔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의 역할이 있는데 기름진 음식, 단 거, 막 이런 걸 먹고 싶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다면 내 몸에는 과자가 주는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배고프다 하는데 거짓 배고픔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나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기들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장난감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사주세요. 막 그래요. 저희 이제 아들이 제가 기억하기에 2살인가 3살 때로 기억하는데 얘를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인형을 하나 집어온 거예요. 이걸 안 놓겠다고 얼마나 떼를 쓰고 우는지 그 인형 그냥 그거 뺏으느라고 너무 애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악어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잘 때도 이사를 갈 때도 커서도 이 악어 인형을 들고 다녔어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제가 이 아들한테 이 악어 인형을 주면 좋아할까요? 야, 네 생일 선물이야.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이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커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게 내 자신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다 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지금 보면 앉고 일어서는 거, 또 내가 서 있는 거, 눕는 거 이렇게 반대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대요.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요. 뭐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 남편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다 아신다라는 것, 다윗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집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다 기도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한 단어는 꼭 붙이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집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도 되고 차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 한 문장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악어 인형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훨씬 좋은 걸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자. 이것이 첫 번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프레젠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옴니프레젠스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 프레젠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겐 기쁨이십니까? 부담감이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이 돼요.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은 이게 부담감이 돼요. 왜 그래요? 죄를 지으면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동굴로 피했어요. 근데 동굴에 피한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나요? 안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은 피하고 싶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또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저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나요? 어디서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게 부담감이에요.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게 시편 23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좀 바쁘시고 힘드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 있었지만 나는 못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큰 기쁨이에요.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속초로 갔어요. 속초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한 300명쯤 훈련병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니까 조교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훈련소 뒷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들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교들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한 3시간, 4시간을 계속 때리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막 입에 침이 나오고 온몸이 막 찢겨져 나가는데도 한 3-4시간을 그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안 믿어지시죠? 그리고 그날 밤이 됐어요. 밤 10시에 누웠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6주 후에 이 훈련이 끝날 때 그 300명 중에서 제가 2등으로 졸업했어요. 2등 졸업해가지고 6박 7일 바로 휴가를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막 그 별 투스타 그 사단장이 막 상품상 이렇게 주면서 얘 잘했다고 막 저도 몰랐죠. 저는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어디 있든 낯선 곳에 가든 두려운 곳에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라는 건 부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순간, 야, 너 왜 이러고 인생을 사니? 너 왜 동굴에 이러고 있니? 막 혼내고 뭐라 하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14절에 표현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합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표현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해요. 요 기묘라는 단어가 묘하다 이런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묘라는 단어가 wonderful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영어로 wonderful이란 말 알잖아요. wonderful 그러잖아요. 그죠?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원더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걸 깨달은 게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원더풀이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할 때 이 원더풀이란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도 지금 기묘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기묘자라는 말에 이게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냥 카운셀러도 아니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세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알고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그걸 경험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이해해도 모든 걸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못 해주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으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한 외국 아주머니가 이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강아지였는데 얘가 이렇게 끌었는데 안 간다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자고 일로 가야 돼 하고 막 질질 끌고 갔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줄을 그냥 팽팽하게 있던 거를 느슨하게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쪽으로 이 강아지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요. 근데 이분이 쫓아가 줍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이쪽 길을 선택했네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내가 이 길로 선택해도 언젠가는 이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길 잘못 들으면 고생합니다. 내비게이션 잘못해가지고 어디 가면 고생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요? 아셨다고요? 그럼 아시는데 왜 안 말립니까? 그럼 먹기 직전에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냐고. 야 너 그거 왜 먹냐고.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잖냐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먹게 놔두셨을까요? 그걸 왜 먹게 놔두셨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모든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돼. 뭐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를 존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학교를 할 때 제가 그때는 참 공상을 많이 했어요.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중등부 애들이 하도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니까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뭐 전 세계를 지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말고 좀 살짝 흔들게 살짝만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럼 다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당장 교회 안 가면 다 죽는다. 그럼 교회 다 갈 거 아니냐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맨날 지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쟤들이 만약에 지각 한 1분 하면
그 방에서 1분 동안 공기를 빼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1분 동안 공기를 빼면 걔 지각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방법을 안 하세요. 무엇이든지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뭘 선택을 해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길을 선택해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악한 길을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시편 139편을 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시편 139편 중에서도 9절과 10절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 지금 보면 다윗이 참 시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 구절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 여러분 해 일출 뜰 때 아세요? 일출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해 뜰 때 여러분 해가 천천히 뜨는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 해가 금방 떠오르죠. 근데 해가 딱 떠오를 때 저 쪽에 그 지평선에 구름이 있으면 이게 빛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새벽 날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거는 다윗이 아주 짧은 순간에도, 빛이 순간적으로 비치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강하신 팔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아주 조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조금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내 인생에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빠져들어가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가던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마음은 흥분된 상태였을까요? 저는 흥분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막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대하는 게 절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만 두근거리는 심장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 큰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 짧은 순간에 심장이 뛰는 두근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확신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칠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장을 두근거리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새벽 날개 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